이렇게 휴거가 끝난 후에 뒤늦게나마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 제단 아래 있다 했습니다.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구원만은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의지 속에서 순교하여 간신히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에 진리를 중심으로 깨우칠 수도 없었고 마음에 할례하여 변화될 수도 없었지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했지요. 순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약한 자들의 손에 순교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참혹한 일을 당했으니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지요. 물론 공의의 법칙에 따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으로 심은 자들은 반드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들도 이러한 공의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공의라고는 해도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지요. 또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큰 권능을 행하고 진리만 말했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므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에 이르렀지요. 이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죽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다 해도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또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라면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떤 미움이나 원망을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요.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동안 죄악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줍기로 순교한 영혼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악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교자들은 그 이전에 먼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선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의지로 순교했기에 간신히 구원의 선 안에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 입술의 말만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교하고 나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 왕국 때도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먼저 들림받았던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른 장소에 거하며 기다리게 되지요. 바로 본문에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둘째 하늘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둘째 하늘은 빛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뉘어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이 있고 악한 영들이 머무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즉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고 있다 했죠. 그 공중이 둘째 하늘에 어둠의 영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악한 영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지요. 이때 공중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유구 하늘이 아니라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을 에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안에서도 일부의 공간을 구분하여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장차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도 공중인 둘째 하늘에 속한 빛의 영역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제2하늘의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머무르는 공간도 있고 에덴 동산도 있으며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마련되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바로 7년 환란 동안 순교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심판 때까지 쉼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보아도 이삭 줍기로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전혀 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큰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순교했을지라도 휴거 때 들림받은 성도들에 비할 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낙원의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간 사람 그래도 휴거나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장차 천국에 가서도 낙원의 가장 바깥쪽에 따로 구분된 지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동안 순교한 사람 중에도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상 줍기 구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